전도서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로 8절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될 것이며 힘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먹례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큰 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원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는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도전하고 자신의 꿈을 펼치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많은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무엇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가, 행복인지를 경험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청년들의 모든 행위는 결국 육체가 시키는 대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쉽게 죄악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고 방종하는 삶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요. 따라서 청년의 때에는 특히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살아온 삶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인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날이 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이걸 알지 못하니까 그냥 자기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인생은 헛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정욕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겠지만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버려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날이 반드시 오는데, 그래서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죠. 1절로 2절이죠.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라고 말했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그 영이니까,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실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나름대로 종교를 만들고 신을 만들고, 아니 이게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 사람이 어디서 왔는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런 걸 좀 생각해야 되거든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해야 되지만 기회가 주어져요. 인생에 반드시.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생각하라,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네, 이렇게 그냥 땅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되지 말고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생각, 하나님이 계시다, 네, 이런 생각을 할 줄 알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죠. 예, 관심이 없어요. 그저 정력이 시키는 대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데요. 그것보다는 창조주잖아요. 사람을 지으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섭리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수 있어요. 분명히 만나주세요. 겸손해야 되거든요. 일단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 자세, 사모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은 누구시지? 이렇게 기억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도 역시 쉽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분의 말씀 또 뜻에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청년의 때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공고한 날, 낙이 없다고 할 날들이 가깝기 전에 그리하라 그랬어요. 공고할 날, 낙이 없다. 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디에 구름이 일어나기 전에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건 노년기를 표현한 말이죠. 노년기, 나이가 들어서 황혼기가 되기 전에, 즉 죽음이 임박하기 전에요. 권고와 근심,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사라지는 그런 시대에 오기 전에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 지혜로운 인생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황혼기가 되기 전에 하나님을 생각해야 한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물론 황혼의 때에 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죠. 이제 죽을 날이 가깝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요. 이걸 묵상을 해보면서 청년의 때 모든 시대에 다 그래요. 사실 우리 인생 중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중요해요. 근데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까? 아니면 황혼기에도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떨 때도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떨 때?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좀 나이가 들고 죽음이 임박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근데 희한하게 말이죠. 나이 든 사람들이 더 어려워요, 전도하기가. 더 힘들어요. 차라리 청년들이, 어린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훨씬 더 복음을 받아들여요. 쉽게, 마음을 열고. 참, 왜 그런지 아세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집이 세져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완전히 부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참 이상해요. 참 안타까워요. 안타깝지, 이게요. 이제 인생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천국 갈 날을 준비해야죠. 라고 전도하면요. 오히려 노인들이 더 안악해요. 그렇잖아요. 이게 사실이잖아요. 인생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말이지. 천국 갈 날을 준비하셔야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얼마나 완악한지 몰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뭐 이렇게 살다 죽는 거지. 허허,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나. 부정하기 싫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황혼기가 오기 전에 청년의 때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고. 고집이 셉니다. 쉽게 꺾지 않아요, 자기의 생각을. 또 자신의 삶에 대해서 누가 부정하고 잘못됐다고 하면 절대 인정 안 해. 그걸 인정 안 합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어. 나름대로 인생 살았는데 뭐 나의 삶이 잘못됐다는 거야.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이 청년의 때 자녀 세대들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청년의 때는 많은 이 지식에 대한 욕구도 강하고 어떤 새로운 지식이나 무슨 학문이나 이런 말들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을 때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청년들이 하나님을 믿기가 쉬워요. 그건 사실이에요. 나이가 들면 더욱더 어려워진다. 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황혼기가 접어들면서 나이가 들면 훨씬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일 더욱 힘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청년들이 더 열심히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어요? 아니면 나이 드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깁니까? 역시 청년들이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일단 기력이 몸이 약하잖아요. 몸이 약해서 하고 싶어도 못하거든요. 봉사와 섬기도 나이 들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주어진 기회 동안에 열심히 주를 섬겨야 되고 우리가 성인가 되어서도 노년에도 젊었을 때보다 더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 같아요. 청년의 때, 건강할 때,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주님을 섬겨라. 그렇지 못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못할 날이 온다. 내가 뭐 젊었을 때 내 맘대로 살다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힘없으면 뭐 그때 가서 하나님 잘 믿지. 그럴 수가 없어요. 3절로 5절로 이어지죠. 왜 청년의 때에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지. 나이가 들어 쇠약해지는 육체를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나이가 들면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거예요. 3절 먼저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이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떤다는 것은 손과 팔이 떨린다는 거예요. 이게 떨려서 힘이 다 사라져. 뭐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다는 뜻이고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지며 이 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다리예요. 다리를 비유한 거예요. 다리가 허약해져서 몸을 지탱할 힘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걷는 것도 힘들어져. 나이가 들면. 또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고 맷돌이라고 하는 건 치아잖아요. 치아. 이가 약해져서 빠져버리죠. 빠지고 약해져서 먹을 수도 없게 되고 나이 든 모습이잖아요. 창을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이 창은 눈이에요. 시력이 약해져서 나이 들면 사물이 잘 보이지도 않고 식별도 잘 안 돼.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눈이 흐려진다. 이 말씀 보면 모세가 생각나네요. 모세. 신명기 34장 7절 모세가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인데요.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기억이 쇠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모세 120세의 모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섬겼더니 이게 건강한 모습으로 살다가 갔다. 우리에게 정말 간절한 소망 아니겠어요?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눈이 흐려지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 길거리에 문들이 닫혀질 것이다. 길거리에 문이 닫혀진다는 것은 나이가 들면 청각이 저하되죠. 쇠퇴해서 잘 들리지도 않아. 보청기를 껴야 겨우 들리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또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역시 치아가 부실해서 음식 먹는 소리가 적어진다. 음식을 먹고 싶지도 않아요. 이제 먹을 수도 없고 우리가 약하니까. 그러니까 먹는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집니다. 점점 식욕도 떨어지고요.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새 소리로 인하여 일어날 것이다. 나이가 들면 아주 신경이 예민해진다는 거죠. 깊고 평안한 잠을 잘 수가 없어. 새 소리에도 눈이 떠지는 깊은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겠죠. 또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요. 발성기관이죠.
힘이 없어서 소리도 잘 안 나와. 찬양을 하고 싶고 노래도 부를 수가 없어. 힘이 없어서.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있어서 말이죠. 걸어다니고 이렇게 찬양하고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할 수 있을 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를 절대 놓치면 안 된다. 노래도 못 불러. 찬양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 그 기회를 놓치고 살아가는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그랬어요. 길에서는 놀랄 것이다. 그냥 뭐 나이가 들어서 무릎도 부실하죠. 높은 곳으로 오면 진땀이 납니다. 이야, 이 높은 곳을 어떻게 올라가지? 청년의 때는 그냥 막 뛰어다니고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계단 하나 올라가는 게 겁나요. 겁납니다. 나이가 들면. 예. 높은 곳을 보면 그냥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길거리 다니는 것도 놀란다. 얼마 못 가서 주저앉아야 돼요. 걸을 수도 없어. 예. 누가 도와주지 않고 인도해 주지 않으면 혼자 길을 나선다는 게 쉽지 않아요. 나이가 들면. 이런 때가 온다. 외출하는 것도 두렵다.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오. 살구나무가 꽃이 피다는 것은 살구나무가 하얗지 않습니까? 예, 백발을 의미하는 거죠. 백발. 백발이 찾아와 노인된 모습이죠. 살구나무. 이게 아몬드니까요. 살구나무. 아몬드 꽃이 하얗잖아요.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고 자신의 몸을 혼자 겨누기도 힘든 상태가 되는 거예요. 메뚜기 하나도 그 들고 다닐 수가 없어. 힘이 없어서. 이런 때가 온다 말이죠. 표현을 참 은리적으로 잘 해놨어요. 메뚜기도 짐이 된다. 그 다음 정욕이 그치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정욕이 그친다. 정욕이라고 하는 게 원욕이에요. 원래 사람에게 주어진 욕망, 식욕이라든지 성적인 욕구라든지 이런 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사라지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지도 않고 인생이 완전히 무력한 삶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살 수 없다. 그 다음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된다. 영원한 집으로 돌아간다. 그렇죠. 인생이 끝나면 이제 들려지는 소식이 장례 소식밖에 없어. 나이가 들면. 아무개가 또 같이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하나 둘 떠나죠. 장례하는 소식만 계속 들려.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 나도 언젠간 그 길을 가겠지. 근데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섬기지 못한다는 게 이게 비극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6절 인간의 죽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은줄이 풀린다 그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진다. 바퀴가 우리에서 깨진다. 은줄, 금그릇, 항아리 이게 다 생명력이거든요. 생명력이 넘치던 모든 육체 기관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육체의 모든 기관들이 다 멈추게 된다.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황혼기에 나타나는 인생 모년에 나타나는 일이거든요. 이 길을 누구든지 가야죠.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정도 되기까지는 아직 청년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할 수 있고 우리 발로 걸어다닐 수 있다면 우리는 아직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온다. 부지런히 주를 섬겨야죠. 하나님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근데 이제 과거 시대보다는 사람이 사는 것이 다 비슷하긴 한데요. 과거 시대보다는 오늘날 이 시대가 훨씬 더 하나님을 나이 들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가 힘든 시대예요. 온갖 세상의 지식 정보들이 가득 차가지고 사람들을 그냥 완전히 교만하게 만들어놔서 쉽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이 많아져요. 생각이 너무 많아.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은 뭐 점점 더 잘못된 지식과 정보들이 그냥 판을 치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을 믿기가 더욱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어려워진다. 분별력이 없고 식별 능력이 사라지거든요. 나이가 들면.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만 믿고 자기 생각대로만 참 굉장히 강해지고 쉽지 않아요. 네, 나이 드신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어진 시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부지런히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해줘야 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건지. 7절로 8절로 이어지죠. 사람은 흙으로 지은 육체와 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죠?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지으셨으니까요. 흙으로 지으셨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그랬잖아요.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죽음이라는 게 뭐냐? 영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육체는 흙으로 왔으니 땅으로 돌아가고 썩어져 버리는 것이고요. 그러나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엄연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은 잘 몰라도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동물들은 그런 생각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거고요. 그러나 사람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지? 관심이 있어요. 근데 잘 몰라요.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은 막연하게 느껴지지만 그것을 자꾸 부인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부인하고. 죽으면 끝이지 뭐가 있어 있기는. 그러나 그걸 완전히 부정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들어간다. 이 사실을 모르니까 그냥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사는 거예요. 썩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육체는 썩어지면 그만이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끝나기 전에 우리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간다는 얘기는 그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왔노? 그래서 하나님 없이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 사람은 버려지는 인생이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앞에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왔던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를 알고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서겠죠? 네. 간단히.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부인해봐야 그렇잖아요.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나요? 하늘이 없다고? 이런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요? 자기 손만 보고 사는 거야 맨날. 그런 어리석은 인생.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사람들. 하늘이 없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사실이 아니니까 문제지. 스스로 속이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자신의 생각을 좀 내리고 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며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건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의 인생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헛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로. 육체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헛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죠.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 인생이 이렇게 무상해지잖아요. 뭔가 자꾸 헛되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거든요. 인생 무상. 야,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인생을 살았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꾸 인생이 허망해지고
헛된 생활을 갖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뭐에 헛됩니까 우리의 인생. 지금까지 주를 위해서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왔던 사람은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인생이에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것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전해주고 확신 있는 인생을 살다 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죠. 하나님의 자녀죠. 왜 인생이 헛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가르쳐야 돼요. 청년에게. 잠언서 1장 7절로 9절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내 아들아 그랬잖아. 내 아들아. 우리 아들들에게 내 아비의 훈계를 들어라.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부모로서 열심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고 내 목에 금사슬이 될 것이다. 아멘.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 또 자녀들은 당연히 그 부모의 삶을 존중해주고 겸손히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여야죠. 그게 복이죠.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헛되고 헛된 세상 속에 살던 저희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눈을 열어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죠. 너무나 큰 은혜고 너무나 큰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가장 확신에 찬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그러하오니 우리가 이 받은 은혜와 축복을 우리 자녀 세대 후대가 계승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소중한 자녀들 청년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섬기는 삶이 되도록 끊임없이 가르쳐야 돼요. 기도합니다. 우리 소중한 지체와 가족들 우리 자녀 세대들은 부모가 가르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게 하세요.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도와주셔서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고 확실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도서 12장 1절